네, 6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정말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먼지가 떨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천정에 구멍이 뚫리더니 누군가 침상에 매달려서 이 지붕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참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상식적인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입니다. 상식적인 사람, 상식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으면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경우 없고 앞뒤 못 가리는 무대뽀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싸늘한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르면 평가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방해한, 몰상식한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얄미운 행동이 눈에 보이고 또 못되게 말하는 게 보이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뭔지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량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뒷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이제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겉모양만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단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자라거든요. 근데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서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겉모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더 깊은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또 이해하는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도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 이게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핑계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 막노동할 때 일인데 이제 피곤한 몸에 지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을 가져다가 평상 위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 평상에 다리를 타고 빈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머리를 써서 물그릇을 평상 다리 4개에다가 받쳐놓고 그러고 잠을 자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빈대가 천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빈대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책을 쓰셨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해봐도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혼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져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 천정에서 타고 내려오는 빈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버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우리가 하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